여러분 인생이 막 빛나던 시절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 참 이때는 빛났었지 했던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언제이신가요? 학창 시절에 남학생, 여학생들한테 인기 꽤나 있으셨던 분들 있으시죠? 네. 저도 그랬는데 네. 바로 비웃으시는데 제가 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료가 없어서 그랬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친구들한테, 옆집 부모님들한테 인기 많고 그랬던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또 20대, 30대 시절에 마음껏 자기 능력을 막 펼쳐가지고 그래서 회사로부터든 아니면 어디로부터든 그 성취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인정받던 그런 시절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혹시 빛나고 계신가요? 지금도 내 인생은 빛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신다 하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내 인생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이제는 빛날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또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내 인생의 빛남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인생의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움이라고 하는 건 지하실 창고를 말하는데 이 본문에서 뜻하는 바는 저기 그 방구석 아래 어두컴컴한 곳을 의미해요. 그리고 말 아래 둔다 할 때의 그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 모디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부피라든지 그 양을 잴 때 쓰는 큰 어떤 통 같은 걸 얘기해요. 9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뜻하는 건 뭐냐면 등불을 켜서 바닥이나 저 아래 구석에 두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등불을 켜는 목적은 온 방을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려면 높은 곳에 두지 불을 바닥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등불을 켜는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등불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33절 오늘 보면 후반부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등불을 켜서 높이 두어서 방을 환하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 방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듯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33절의 의미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생명은 예수님을 말해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말로 진짜 세상의 빛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딱 빛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행했던 그 사상은 그리스 철학입니다. 우리가 헬라 철학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그리스 철학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그 현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 혹은 세계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많이 쓰는 건데 세상 혹은 세계라는 뜻을 가진 뜻, 꽃 이름도 있어요. 힌트. 코스모스 맞습니다. 코스모스가 세상과 세계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이 조화롭고 질서정연한 상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유독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본래의 그 조화로움과 그 안정됨을 잃어버린 상태의 세상을 가리킬 때 코스모스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이냐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이 현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당시 상황에서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모양일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과 슬픔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 과연 이런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 방법이 있다면 뭘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이게 바로 철학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철학함으로는 이 현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운 현실 세상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뜻이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나서 빛이 어둠에 비추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구절의 원문의 의미의 뉘앙스를 살려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빛이었지만 그 어둠은 그 빛을 꽉 붙들지 못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혼란스러운 세상에 유일한 빛이신 구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이 이 빛이 진짜 빛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요청하냐면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본문 앞에 나오는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거기에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 분명한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반응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오늘 본문 앞에 11장 29절부터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의 솔로몬 시대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 찾아온 것 알고 있지? 그 여왕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려고 그 먼 거리를 직접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났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여기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전혀 지금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심판날이 되면 그때 솔로몬을 만나러 왔던 그 에티오피아 여왕이 지금 너희를 보면서 이 한심한 놈들아 라고 너희들을 비난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 얘기를 해주세요. 요나 선지자는요, 당시 그 살던 시대 원수이자 적대 국가였던 아시리아에 있는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선포를 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마 회개하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대충 선포했는데 요나의 기대와 달리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요나보다 더 큰 존재인 내가 여기서 내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잖냐. 그러니까 심판날에 아마도 요나 말 듣고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니네를 보면서 야, 이 고집쟁이들아, 이 한심한 놈들아 라고 정죄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포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네. 정말 여러분에게도 그런가? 제가 이 한 주간에 이 진리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라는 이 말이 도대체 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묵상하던 중에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밤에 야간에 이제 고속도로를 막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정말 너무나 짙은 안개 구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꽤 안개가 짙어서 밤에 운전할 때 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요즘에 끼는 안개보다 정말 2배, 3배 훨씬 짙은 안개였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인데 앞에 한 20m 이상은 전혀 보이지 않는 너무 깜깜한 구간을 들어가게 됐어요. 일반 도로면 여러분 좀 천천히 달려도 되지만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나 좀 너무 빨리 가서 앞차와 부딪히진 않을까라는 두려움,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천천히 가면 뒷차가 와서 나를 박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정말 조심조심해서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앞차의 그 비상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게 좀 희미하게 저 앞에서 보이더라고요. 그 비상등을 보는데요,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는지. 또 룸밀러로 뒤를 보는데 뒷차의 그 라이트가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던지. 그때 사건이 갑자기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졌어요. 아하, 주님이 나의 빛 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빛은요, 우리를 안심시켜줘요. 어둡고 캄캄해서 앞이 잘 안 보일 때는요,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뭐 그냥 막 귀신이 나타날까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하면 그냥 좀 무섭고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그럴 때에 빛이 비춰지면요,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면 안심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죠. 예수님이 나의 빛이다는 이 말,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저의 언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은 나의 안전이 되신다. 예수님 나의 안전함이 되신다. 예수님 나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로 저에게는 그렇게 들린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깊이 와닿게 됐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나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서 어지럽고 불안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십니까?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안전함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의 빛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려고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삶에 대한 회의감, 삶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마음을 들고 답답한 마음, 때로는 좀 짜증나는 마음,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빛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힘든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요. 뭐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막 일부러 여행 계획 미리 세우잖아요. 내년 여름 계획을 계속 미리 내다보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생각하면서 막 몸은 여기인데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고, 그죠? 그렇게 뭔가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또 막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자매분들 떡볶이 먹으면 만병통치 아닙니까? 그죠? 청년부 그때 수련회 가서 나를 감동하게 하는 음식 했더니 자매들은 거의 14, 8은 떡볶이가
여러분,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재미있는 걸 볼 수도 있고 재미있는 걸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잘 알죠. 우리의 그런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고민과 힘든 것들을, 그런 것들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회피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이내 다시 우리의 현실에 마주대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잖아요. 성경의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도 해요. 오랜 기간 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 38년 된 명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삶의 무게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던 수많은 당시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들이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그 몸을 어루만져 주셨고요, 그들의 마음에 답답함으로 호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답이 무엇인지를 대화하며 알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빛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빛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는 이 고백이 공허하고 추상적인 고백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특별히 복음서를 읽고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이런 나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어서 나올 때까지 그 예수님을 찾고 만나셔야 돼요.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던 우리에게 빛이 환하게 비치면 그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거를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정말 삶으로 경험하고 해보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이유가 뭐냐면요, 등불을 켰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등불을 높이 두지 않고 저 구석에 내팽개쳐 두는 것입니다. 불을 높은 곳에 두어서 방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불을 저 구석에 밀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불평하는 줄 아십니까? 방이 어둡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둡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해하면서 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등불을 바닥에 두고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세상의 빛이시라면, 여러분이 이거를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등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등불을 높이 들어서 나의 인생을 비추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높이 들어야 해요. 예수라는 빛을 내팽개쳐 두고 외면해 두고 발로 퉁 차면은 뒹굴뒹굴하게 그렇게 내두면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가 나의 빛이시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를 통해 나올 때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내 안에 있는 염려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시고 나에게 평안과 안심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누리시기를, 여러분의 언어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몸 중에서 우리의 눈이 등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방인 거예요, 방. 그래서 눈인 등불의 상태가 좋으면 우리의 삶이 밝을 것이지만 등불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의 삶이 어두울 거다, 뭐 이런 단순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원래 의도를 살려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눈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뜻해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를 세상의 빛이라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몸은 우리의 삶과 영혼 전체를 말해요. 예수를 세상의 빛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삶도 빛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그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기쁘세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세요? 이 말씀이 진짜로 나는 빛이야,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이 되십니까? 정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빛이 아닌데,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왜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고 진짜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 예수의 빛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동 때문이잖아요. 내 삶을 내가 아는데 좀 빛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은데 그냥 예수님이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거지, 그냥 축복해 주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의 행함 이전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나의 빛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심어주신 빛이 있어요. 오늘 보면 11장 3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속에 있는 빛,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 속에 빛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속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인데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속에 그 빛이 어둡지 않은지를 잘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 속에 빛이 있어. 그런데 너희는 나는 빛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겠지. 하지만 그럴 때도 니네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너희 속에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있어. 하지만 다만 그 빛이 어두워진 거야. 그러니 그 빛을 다시 왜 어두워졌는지를 살펴보고 그 빛이 다시 비춰지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여러분 왜 어두워질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 안에 빛이 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 36절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36절은 저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네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속에 있는 그 어두워진 빛이 다시 밝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마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직접 비춰주는 것처럼 네 삶은 환하게 빛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앞에 도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기 많은 거,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해서 인정받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막 뭔가를 성취해내는 거, 그런 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빛나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런 나의 능력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뭐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인생이 빛난다고 느끼는 시절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마주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마주치냐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훨씬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 나보다 훨씬 실력 좋고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만나게 돼요. 내가 빛내려고 하면요, 내가 스스로 나를 빛내게 하려고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빛내보려고 하지만 잠시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스스로 빛내기를 멈추고 예수가 나의 빛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요, 그 빛이 내 안에서 밝히 빛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빛이 드러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점점 커져서 나는 빛낼 수 없지만 나를 통해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고 진짜 믿으면. 이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목회자의 빛은 뭘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언제 빛날까요? 큰 교회 하면 빛나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네. 목사님들 모임 가면 큰 교회 하면 빛납니다. 네. 뭐 오셨다 막 이러면서. 네. 저는 그런 욕심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하나교회가 프랑스특히 제일 큰 교회 돼가지고, 그죠? 네. 네, 그러기는 글렀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관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아요. 네. 성인 200명 이상 모이면 또 분립해야 돼요. 네,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네, 대형 교회 되긴 글렀어요. 목회자들 중에 그런 욕심 갖고 있는 분들 많아고요. 대화해 보면 자기 사역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뭐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막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막 그렇게 막 큰 사이즈의 교회도 아니고 하지만 진짜 참 진실하게,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 얘기해 보면 진짜 이런 분이 빛나는 분이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런 길을 가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네. 인간적인 마음에 뭔가 더 눈에 보이고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진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가면서 가는 이 길이 참 저도 멀었구나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 좋은 시절 다 갔구나, 내 인생이 이제는 빛날 것이 없구나라고 만약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빛 되심을 회복하십시오. 네. 나이가 어떻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 내 노력과 내가 가진 것이 어떻든 예수님이 진짜 나의 빛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내 삶은 예수님의 빛을 내는 삶이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을 심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빛이 어두워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내 이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를 통해 주님은 빛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도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가 나의 빛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빛이 나를 통해 비춰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